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최근에 코로나 1일 확진자가 무려 30만 명을 넘으면서 여러 가지로 염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영상 예배와 함께 또 대면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혹시라도 교회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왕이면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잠잠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다 같이 안전하게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선거의 열기로 뜨거웠었는데 이제는 그 열기를 좀 기도의 열기로 바꾸어서 정말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고 특히 이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봐주시고 이왕이면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나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신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되고 제가 다 같이 모여서 안전하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사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능력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하늘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힘있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최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겠습니다. 그 사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몸은 비록 각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까지 살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참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를 위해 사랑하냐 풍성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복된 주를 맞이하여 저희가 함께 모임을 각종 수요일과 떠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기억하시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 이상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은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만약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본래 1부와 2부로 드리고 있는데 잠시 동안 1부 10시에만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혹 교회에서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10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잠시 금요 기회를 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동안 참 기도회를 통해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안타깝지만 잠시 이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금요 기도회를 쉬고 대신 이 영상을 준비해서 주일에 부득이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우리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당분간 영상 예배로 꼭 드리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 비록 본문이 좀 길지만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영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세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렙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형통함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형통한 길을 가려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에 있어서 형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걸맞는 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태도, 주의해야 할 자세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첫 번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 성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 걸맞는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옆 사람 혹은 심지어 악인들이 어떻게 살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잘 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일 뿐이고 그 후에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는 재앙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그 재앙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손에 그 악인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실 때보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저런 생각과 또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끝까지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두 번째 태도, 두 번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주의해야 할 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바로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우유부단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유부단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유부단한 태도, 다른 말로 양다리를 걸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자꾸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꾸 하나님과 세상 또 아니면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뭐 어떤 유력한 인물 등으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정말 다리가 두 개가 아니라 문어처럼 다리가 여러 개라면 아마 문어발식으로 온갖 것에 다리를 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유부단한 신앙, 즉 양다리를 걸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참 우리가 원래 알고 있기로는 정말 신앙의 인물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과거 중에도 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는 사실 히스기야 왕 하면 죽음의 직면에서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고 또 그 증거로 해시계가 뒤로 15도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그런 신앙의 왕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말년의 모습이고 그의 초년의 모습, 즉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의 모습 속에는 우유부단하며 또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초년의 모습, 즉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그가 왕이 된 직후에 정말 왕권 초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수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순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탄이라 일컬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수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할 때 그들이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 높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세우고 그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려주겠다 하심으로 그 놋뱀을 보고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세가 만들어준 놋뱀이 알고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참 유물로 너무나 소중한 유물로 보존되어 왔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심판과 용서와 자비를 상징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일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놋뱀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 놋뱀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우상들,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과 산당들을 부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노뱀까지 부수고 제거하는 놀라운 결단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했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 모습이 역대 유다왕 중에서 그런 왕이 없을 만큼 가장 뛰어난 신앙의 왕이었다. 그런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의 초년 시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을 잘 지켰고 또 그의 부친과 이전 왕들이 숭배했던 아수르 왕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고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또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 싸워서 영토를 빼앗아올 정도로 나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처음 초년 왕의 시절은 그야말로 눈부신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오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예,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저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제 표현으로 직진신앙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직진신앙을 가졌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도록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정말 우리가 앞에서 형통함에 살펴봤던 그 말씀들, 그 내용들 그대로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는 그 말씀을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의 샘플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그때 아수르 왕이 이 유다가 아니라 유다 바로 옆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끝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한쪽인 북쪽 이스라엘이 이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절에 그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형제 국가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는 것은 아마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고 그런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히스기야는 다음 타겟이 바로 이 남쪽 유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왕이 된 지 불과 4년이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전쟁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전쟁은 3년이나 계속되면서 아마 히스기야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직후에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그만두고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던 걸 생각해보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유다가 굉장히 괘씸한 나라고, 그래서 아마 10중8구 유다를 침략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수르가 워낙 강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설명하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접적인 이유는 아수르의 침략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던 그 손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본질적인 이유를 잘 보지 못하고 항상 표현적인 이유만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히스기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진짜 원인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아마 더욱더 신앙을 고취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아마 믿음의 분발, 믿음으로 더욱더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의 표현적인 이유가 아수르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고 아수르를 두려워했다면 아마 다시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비굴한 태도를 취했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신앙을 더욱더 확립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면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는 비굴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봤던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것 같은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을 목격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염려한 대로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굴복하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아수르가 예상한 대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자 14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좀 안타깝지만 14절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던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예,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아수르와 국교를 단절한 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신앙의 결단, 종교 개혁으로 보지 않고 범죄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을 다 퍼다 주고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도금해 놓은 금을
다 벗겨서 그 금까지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정말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수르가 고분고분 그 돈을 받고 물러가서 유다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수르 왕은 한마디로 유다를 물러왔습니다. 호구로 여긴 거죠. 그리고 다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그 결과까지 우리가 읽지 않고 그 종을 하신 내용까지는 읽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결과는 바로 그 다음 장 19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 19장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당시 유다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19장에 보시면 19장 32절에서 34절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장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31절에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 그렇게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한 이 왕 사느립이 급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숭배하는 니스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의 자식들이 와서 이 아버지인 사느립 왕을 암살하고 그 자식이 왕위에 오르는 말 그대로 영모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왜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흔들리던 마음, 우유부단하는 마음, 갈팡질팡하던 그 양다리의 그 시당을 청산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의 시당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려면 직진 시당,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당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당. 그리고 표면적인 현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흔들려서 우유부단해지고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시당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일명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국 선교사 중에 192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리즈 하월즈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리즈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기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리즈 선교사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프리카까지 갈 여비가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를 영국에서 가려면 배를 타고 먼 길 돌아가야 할 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당시에 리즈 선교사는 수중에 아프리카는 고사하고 불과 50마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적은 돈만 수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런던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그래서 런던까지 가는 기차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너에게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이 리즈 선교사가 런던으로 가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걸 아느냐? 그래서 그 말에 이 선교사가 예 믿습니다. 예 제가 압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리즈 선교사가 마침내 교인들에게 자기는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그렇게 알리고 교인들과 작별을 나누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수중에 있는 돈은 불과 50마일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적은 돈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50마일까지만 가는 기차표를 끊고 그 50마일쯤 가는 그 기차역에 내렸습니다. 기차역에 내렸어요. 아프리카는 고사하고 50마일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기차역까지 가서 기차역에 앉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리석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으로 출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출발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고향에서 불과 5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차역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리즈 선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너에게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자 저는 그 돈으로 표를 사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줄을 서라.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리즈 선교사는 그 응답을 듣고 매표소 앞에 줄을 섰는데 자기 앞으로 한 20명 정도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줄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표를 살 돈은 없고 정말 난감한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있던 사람이 뒤를 돌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이번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데 자 당신이 이 돈을 가지고 대신 표를 사 가십시오 하고 돈을 쥐어주고 그냥 그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섰던 사람이 이제 표를 살 차례가 거의 다가왔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를 돌아오면서 난 이번 여행 못 가니까 당신이 이 돈으로 여행 가시오. 이러고 돈을 주고 간 거예요. 결국 리즈 선교사는 그 돈으로 차표를 구입했고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마침내 아프리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일즈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웨일즈 신학교가 아주 영국에서 손꼽는 신학교가 되었죠. 참 재미있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우리에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려면 두 가지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야말로 직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려움이 닥치면 눈에 보이는 표현적인 현상에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유부단해지거나 혹은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그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자세를 기대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정말 2022년에는 본질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 바라시는 그 직진 신앙, 믿음으로만 사는 그 길로 힘있게 나아감으로 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진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이 흔들려서 우유부단해지거나 양다리를 걸치지 않도록 제 신앙을 꽉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냐 풍성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마치 요동치는 물결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우리를 향해 거친 파도처럼 달려듭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그 거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 직진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고 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을 통하여 참된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직진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허락하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직진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통하여 참 이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이 빛나고 형통한 복을 받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이와 우리 아름다운 만난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인민족과 성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속히 이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리고 다 같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